우리가 첫 시간에 이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이게 어느 한 개인이 이 소요림답을 작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라는 총회라는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의견을 모아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소요림답이 작성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소요림답은 정말 영적으로 탁월한 공교회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룰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특별히 한 가지를 기억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불가해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불가해성.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의 영역은 인간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소요림답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성취하시는가 이 부분을 같이 살펴봤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모든 고난과 질고를 당하시고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의 보증인이 되셨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구원을 각 개개인에게 모든 세대에 오는 인류에게 적용시키신다라는 부분을 이제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예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그 예정을, 그 선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의 구속주가 누구이신가, 우리의 보증인이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제가 요즘에는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는 어떤 내가 갚을 수 없는 채무 능력이 없을 때 제3자가 빚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보증인 제도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1억의 빚을 졌는데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신 거예요. 근데 김 목사님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제가 그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졌을 때, 기한 내에 갚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김 목사님이 대신해서 보증인이기 때문에 대신 제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 보증인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보증인도 파산이 되고 제3의 또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구속을 하시는 구속주가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분이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지 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원래 그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마리아의 꿈의 현몽에서 천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저가 자기의 그 백성의 죄를 죄에서 건지실 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이름을 쓰는데 그 앞에 특별히 우리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의미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수라는 부분은 지금 방금 설명한 바와 같고, 또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 예수님이 이 구속주의 직분을 행하기에
합당하다. 그 직분을 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다라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신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살펴볼 때는 정경원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실까 아니실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가온이도 안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그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 되신 분이시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보다 모자람 없고 성령 하나님보다 높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실 때 그냥 하나님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내려오셨을까요? 큰가오나,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잖아요. 그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 아담이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다고 그랬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시고 내려오셔서 고통과 질고를 당하시고 또 율법을 대신해서 다 이루셔야 됐고 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신이 죽을 수 있을까 없을까? 가이야.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오늘 소요리 문답에 보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그 불가해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을 이제 이 부분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사람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소요리 문답에서 밝히 말하듯이 이 예수님이라는 인격체 안에는 두 가지 구별되는 본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인성, 완전한 인간이시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성,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한 인격체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섞이지 않고 분리되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섞이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감이 있어요. 빨간색하고 노란색을 섞으면 어떻게 돼요? 주황색이 되잖아요. 그죠? 여전히 빨간색이 있고 여전히 노란색이 있는 게 아니라 혼합되면 어떻게 돼요? 주황색이 돼요. 제3의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면 신성이 드러나 보이고 여전히 예수님 바라보면 인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배고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죠? 하나님 눈물을 흘리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난 잘 데도 없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그죠?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리고 너의 죄를 내가 사하겠다.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병자들을 말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을 나사로를 살려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심을 완전히 완벽하게 온전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주 뚜렷하게 그 드러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정말 인간이셨구나. 예수님은 정말 인간이셨어. 우리랑 똑같았어.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셨어. 근데 우리의 그 이성을 초월하는 그 영역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무고 생명의 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다. 접붙어 있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데 예수님과 우리가 섞여요, 안 섞여요? 섞이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그것과는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삼위일체처럼 우리가 정말 이성적으로 온전히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바와 같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인간이신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시온이 너 자신의 죄를 너 스스로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죠. 근데 그냥 단순히 인간이라면 이 모든 죄악들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정말 내 앞에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하시면 우린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당할 수조차도 없어. 그냥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신해서 짊어지는 그 구속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의 이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이단이 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내용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신천지 이만이나 안상홍 뭐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들, 그 이단들이 수없이 많은데 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독론에 가장 많은 이단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그냥 단지 정말 하나님이셨어. 완전히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너무 쉽게 이루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온전한 인간이셨어.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상태에서 모든 고난을 다 이기신 거야. 심지어 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했잖아, 그지? 그래서 예수님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패를 무릅쓰고 이루신 거야. 얼마나 놀랍니?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 이단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 연합되어 있다.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제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사역에 있어서 전혀 실패할 가능성조차 없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따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따로 별도로 그거는 분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연합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연합이 끊어진 게 아니라 영원토록 이 연합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 신인성이 온전히 연합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구주, 또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택하신 구속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어떤 위대한 성인을 내려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놀라운 천사의 대장, 천사장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려보내신 게 아니에요.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 본인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